유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첫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밝은 빛 교회가 조금만 가까워도 제가 매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데도요, 모든 죄인 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천군 천사 모두 죽게, 이런 거룩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옆자리가 방역 때문에 이렇게 비워놨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군 천사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후사, 그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나보다 천사가 더 높고 귀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후사들인 여러분을 섬기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에 빈 자리에는 나는 눈어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 나를 섬기러 보낸 천사가 옆에 앉아있겠거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없어 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거죠. 그 지극히 적은 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아주 든든하다는 그런 얘기죠. 나중에 부른 314장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다만 하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다 예배 순서를 정하셨겠지만 제게는 이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엄청난 감화력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뵈셨나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추석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골짜원에 가득했던 마른 뼈, 해골과 같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를 이렇게 찾으셔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찬양을 드린다는, 기도를 드린다는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일꾼을 세우는 집사 임재식도 있게 됩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그가 말이죠, 태어날 땐 어린애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며 목사를 세운 거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즉 성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한 분의 집사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주셨던 주님이 얼마나 이제 기뻐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딱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드린 것은 그저 제 마음 서론적인 거지만 중심 주제는 딱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교를 다 한 후에 여러분이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손에 이제 꽉 붙잡고 있는지, 그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6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집사를 임명을 했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7 집사를 임명하게 됐다는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로 보면 말이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어느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로고스거든요. 4장 19절을 보시면 말이죠, 이제 당시에 그 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말이죠, 베드로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막 협박을 하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너희 말 듣는 것이 한 말은 오늘로 보면 또 에포예요. 그건 로고스가 아니라 에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죠. 이걸 옆으로 제쳐놨다는 거예요. 이 제쳐놨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요, 카탈레이포라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제쳐놨다, 포기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 한국 안에서도 참 방방곡곡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겠죠. 근데 이 늙은 종이 지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는 에포가 인문학적인 무슨 철학적인 말이죠. 기복적인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점이 제게는 이게 걱정이고요, 또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해야 될 거는 이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에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인 이 로고스를 옆으로 제쳐놨다는 거죠. 포기하고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참 이걸 분별한 거예요. 즉각 그때 원망이 들어왔죠. 이거를 원망하는 그들을 말이죠, 당신 원망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원인을 밖에서 찾고 그에게 돌린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은 거죠. 우리가 이 로고스 생명의 말씀을 옆으로 밀어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간교한 사탄에게 지금 내가 쏟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의 문맥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을 하시죠.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말이죠, 입을 벌려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복음을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3장에서는요, 나면서 안질백이 됐던
약 40세 난 사람이 나면서 안질비가 됐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나면서 안질비 된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다 갖다가 미문 곁에 놓으면은 하루 종일 도움을 청하다가 저녁에는 또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난주도 이번주도 지난달에도 이번달에도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해졌느냐? 만일 묻는다면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또 표적을 통해서요.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에 대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표적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봐라 부활하셨다는 그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간교한 사탄은요, 이제 사장에서는 막 사도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굽히질 않았죠. 그러니까 5장을 보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안에다 누룩을 집어넣죠. 베드로는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이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래, 그 앞에서 그냥 직사하는 일이 일어났죠. 구약교회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아간이라고 하는 누룩을 또 집어넣은 일이 있었죠. 이걸 또 적발해낸 거예요. 5장에서는 적발해낸, 그러니까 실패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오늘의 많은 설교자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여기에 말이죠,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사탄에게 이제 쏟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요 하는 거 보면은 마취를 당했다는 거죠. 이들이 쏟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게 함이라.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집사의 자격으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면 세 가지를 꼽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불러 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의 생각,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지배를 받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게 영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이건 오히려 그르치게 하는 일. 그래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충성과 지혜를 꼽으신 거예요. 사도들이 7분을 앞에 놓고 이제 안수했다.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꺼져가던 촛불이 불똥에 앉아서 꺼져가던 하던 것이 다시 확 불똥을 제거하니까요, 불이 다시 확 커져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6장 6절과 6장 7절에 이 문맥을 보십시오. 신실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모든 일을 분담을 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저는 두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쌓는 걸 중단하게 됐죠. 참,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하지 아니하고, 벌써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지금 저는 설교자는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뒤꿈치를 들고 있거든요. 앞발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장이 돼 있는 거죠. 만일 제가 설교자로서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전할 때 그 목사님, 아니 이 목사님 지금도
그래 긴장을 하십니까?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도 긴장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 기술자가 된 거죠. 녹음기를 트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설교는 조화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건축자들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혼잡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여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타원주의적인 사상이요, 점점 흥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흥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는 참 많고 참 선지자는 적었잖아요. 남은 자들은 항상 적었잖아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죽기까지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적은 편인 거죠. 바벨탑 쌓다가 중단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요,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지금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민수기 시대를,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때 말이죠, 고앗 자손은요,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운반했어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고앗, 게르손, 므라리. 근데 고앗 자손들은 법궤를 운반했어요. 근데 게르손 자손들은요, 그 성막의 덮개, 휘장들, 천막이죠. 그걸 또 운반을 했어요. 근데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고정시키려면은 말뚝이 있고, 그래 줄로 매서 팽팽하게 하고, 이 말뚝, 이 기둥, 이런 걸 운반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므라리 자손 중에 누군가는 말뚝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가 눈을 들어서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걸 보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 같고 그랬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지만 이건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요, 중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장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보호의 젖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승리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맡았다는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지.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말뚝 하나도 없다면 그 성막은 온전해지지가 못합니다. 가서 성막을 치는데 말뚝 하나가 없다면 거기에는 펄러덩 하게 되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세전에 택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수표처럼요 인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모두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없어서는 안 될 이 밝은 빛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차원에서 볼 때도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비록 내가 지금 말뚝 하나를 들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교회도 있었죠. 여러분, 촛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진 깜깜한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밝은 빛 교회를 모든 분들이요 일치단결해서 협력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혼잡되게 하려고 하는, 이걸 옆으로 제쳐놓게 하려고 하는, 이거를 방어하면서 말씀을 맡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나는 전무하리라, 나를 생명을 걸겠다 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밝은 빛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늙은 종 밝은 빛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까지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보소서. 참으로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옵니다. 또 오늘은 집사를 이렇게 세우시는 날이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일꾼을 세운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밝은 빛 교회 강단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쉼이 많게 하시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